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올 초부터 중국에서 비롯되어졌던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삶의 여러 부분들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한 긴 장마 그리고 또 유례 없었던 태풍 그리고 홍수의 피해는 우리 이웃들을 참으로 많이 아프게 만들었고 큰 피해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는 벌써 캐캐 묵어버린 정치의 이념 혹은 아니면 진영 대립은 피곤하다 못해 우리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결될 듯 요란하게 언론에 노출되어졌던 북한의 핵 해법 문제 혹은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주변국뿐만 아니라 우리 당사자인 우리 자신들까지도 말홍수, 말장난에 불과하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은 그 어떤 기대감도 없는 듯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안보, 교육 등등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어디 한 군데 정상적인 곳이 없는 피곤한 세월들이었습니다. 교회도 정상적인 교회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한 지 벌써 은 9개월째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세월들을 묵묵히 견디어온 이 땅의 백성들이 대단하고 또한 우리 성관 가족들이 참 귀하고 대견합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버티고 굳건히 서 계심에 대하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새파를 맞이하면서 어느덧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난히도 우리의 삶을 위축되게 만들었던 그 지난 시간들, 뒤죽박죽이었던 우리 삶의 현장들, 그럼에도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민족적 암흑의 시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 포로 시절을 살았던 다니엘이 그럼에도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잘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참 잘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총리들 그리고 또한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를 재상의 자리에 앉혀서 전국 도를 관할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의 대적자들, 시기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쟁자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서 어떻게 올무에 빠뜨릴까 연구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런 근거, 아무런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야말로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그런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아무 흠도 그리고 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다니엘, 하지만 그에게도 아킬레스건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사람, 바로 이것을 올무로 엮는 것 외에는 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소위 관리들, 총리들, 지사, 총독, 법관, 관원 총동원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것은 금령을 정하여서 30일 동안 왕외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경배할 수 없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만약 왕외 30일 동안 왕외 그 누구에게 구하거나 경배를 한다면 그러면 그는 사자굴에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법령을 왕으로 하여금 공포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그럼에도 감사는 도대체 어떤 감사였습니까? 첫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알고도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내린 조서를 다니엘이 알았다. 다니엘이 알고 있는 이 왕의 조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왕의 조서는 딱 30일 동안 왕 외에 그 누구도 경배할 수 없는, 경배하면 안 되는 바로 그런 조서였습니다. 만약 경배하게 된다면 사자굴에 내던지겠다. 사실 이전까지 전혀 내려본 적 없는 그런 왕의 조서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뚱딴지 같은 왕의 조서가 내려오게 되었을까요? 이 조서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올무에 넘겨버릴 함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함정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면 그는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그럼에도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첫 번째 불렀던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사실 이 찬송가는 독일의 목사님이었던 마르틴 링카르트가 17세기경에 지었던 찬송입니다. 그 당시에는 독일뿐 아니라 전 유럽 전체에 유행하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흑사병이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 링카르트 목사님의 아들조차도 흑사병에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교우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에 희생을 당했는지, 많게는 이 링카르트 목사님이 하루에 장례를 치르는데 50건, 많게는 하루에 50건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지경이었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런 상황에 이 링카르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감사드리세 이 찬양을 들려주었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려라. 그럼에도 내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라고 하는 찬송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신앙의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형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 많던 재산을 다 약탈당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많은 자녀들이 그만 하루에 사고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진정한 감사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 형편 따지지 않고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이 드렸던 그 감사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보통 사람들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두 번 정도는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연속 가운데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감사가 습관화, 체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감사를 잘 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불규칙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적당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라도 경건의 습관이 무너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형편이 바뀌어도, 아니 그 누군가가 다니엘의 생명에 대하여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주님과의 그 교제는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명의 청년 시절에도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나라의 어엿한 재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조금도 변함없는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 소년 시절부터 백발이 휘날리는 80세 노인이 되기까지 여전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을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좀 비켜갈 수 있는 상황,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올해도 아니고 한 달, 30일만 꾹 참고 창문 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적당히 진압하면 이 모든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이 깊숙이 뿌리 내린 경건의 습관은 단 하루라도 허물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적당주의를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좋은 습관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기도와 감사의 습관은 훈련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다니엘의 삶이 된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형편이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가 어떻게가 아니라 하던 대로. 셋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규칙적인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곧 체질화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좋은 습관 길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계속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규칙적 반복입니다. 만일 우리가 피아노를 배운다, 혹은 아니면 농구를 배운다, 배구를 배운다, 운동을 배운다, 뭐 그런 등등의 분야에서 더 발전을 원하고 더 진보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규칙적으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자기 나름의 어떤 루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몸을 풀고 이런 순서대로 연습을 하고 이런 순서대로 실력을 더욱더 쌓아가는 루틴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운동 습성 관습들이 있습니다.
이 루틴을 벗어나지 않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루틴을 벗어나면 오히려 실력이 주는 듯한 그러한 경우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듣는 청중들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다 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독서도 매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독서하지 않으면 이전의 독서량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고 유지가 된다고요?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1000권의 독서량이 있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독서를 멈추어 버리면 이전에 그 1000권의 독서량이 그냥 어디로 사라졌는지 파묻혀 없어져 버리고 말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내가 한 권의 책을 보고 있으면 그 이전의 1000권의 독서량이 여전히 살아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 방에 책장에 많은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간혹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는 그 책들의 제목을 그냥 의자에 앉아서 눈으로 쭉 훑어봅니다. 아, 저 책은 저런 내용의 책이지, 저 책의 핵심 주제는 이런 내용들이지. 그것을 한 번씩 훑어봅니다. 그 한 번씩 훑어보는 것이 독서량이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1000권의 책을 읽었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손을 놓아버리고 더 이상 독서하지 않으면 예전에 읽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사라져 없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규칙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 체질화의 유지를 위해서는 규칙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도 규칙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습관이 될 수 없고 체질화될 수 없기에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매일 빠짐없이 일정한 시간, 그 시간은 세상에 대하여 문을 닫아 걸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유용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할 것,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깊이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와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규칙적으로 반복함으로 이 기도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또 혹은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를 루틴화해야 합니다. 일단 감사부터 하고 나면 절로 마음속에 있는 그 불평, 원망 사라집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일단 먼저 답답한 이야기부터 풀어놓아 보십시오. 일단 먼저 원망부터 쏟아놓고 일단 먼저 뭐가 안 좋니, 뭐가 없니, 안 되니 불평부터 쏟아부어 보십시오. 많은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고 감사를 체질화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로 평안이 찾아옵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됩니다. 1946년 6월이었습니다. 그 잔혹했던 일제시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광명이 빛이었나, 이제는 신앙의 자유가 있으려나 했던 1946년 6월, 일제 치하에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영진 전도사가 이번에는 그냥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의 부인이었던 오정모 사모님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제물로 받으시더니 또 그 아들까지 받으시려 합니까? 한없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종에게 담대한 마음 주시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남편에 이어서 아들까지 죽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이 상황이 달갑기나 하겠습니까? 아들까지 죽음에 내어주는 그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오정모 사모님은 그 심정이야 어떠하든 그 첫 일성의 기도는 감사였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감사부터 아뢰었습니다.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소연이 없겠습니까?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그 이야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마음속에는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히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서 입을 열었는데 그런데 내 입에서는 툭 튀어나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원망 덩어리들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 쌓여 있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따져 물으려고 도대체 하나님 그러시면 됩니까? 라고 소리내어서 입을 열어 외치고 싶어 툭 목소리를 던졌는데 그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억눌렸던 우리의 모든 울음들이 터져 나오지 않으시던가요?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슬플 때도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지만 괴로울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반복된 규칙적 감사가 체질화될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려운 역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럼에도 감사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는 그럼에도 감사를 했지만 결국은 사자굴에 내던져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동이 틀 때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떨었다. 사랑하는 성광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성광가족이 됩시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지만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그리고 반복된 규칙적 감사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십시다. 그리하여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감사로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모든 형편을 역전시키는 성광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광가족들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잘 알지만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그리고 반복된 규칙적 감사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광가족들, 그리하여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감사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는 우리 성광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